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의 부활의 길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부활은 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인류에게 부활이란 낱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고승들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구슬 같은 것을 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이제 석가모니의 이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시내에 가두행진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가 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 믿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나왔다면 기독교는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석가탄신일이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도 이제 태어난 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태어난 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보다도 부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그런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부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는 걸 보게 돼요. 뭐 바울도 이 다락에서 이게 설교도 다 다락에서 떨어진 지금도 벌써 졸고 계신데 떨어지려고 그러게 살린 청년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하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한 번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만난 자는 이 영원토록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죽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냐, 사망과 저주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예수님 혼자 부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온 인류도 다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인류에게 지금까지 부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법, 부활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승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은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부활은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 이 갈레스피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할 시점에 자기가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이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가서 이 총장이 이 교사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교사를 했습니다. 공과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쉽게 공과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 중요한 걸 가르쳐주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늘 살아나신 날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알이 똘망똘망하고 그런 아이가 대뜸 이야기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그렇더란 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고 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묻더란 거죠. 이 총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신학대 총장이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이 꼬마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뜬금없이 그러면 당신이나 믿는 것이 내가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 그 부흥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았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어떤 아이가 듣고 있더니 끝날 쯤 돼서 다른 아이들은 와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말라는 거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도마는 예수님의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찔러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여쭈고를 푹 찔러보지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전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막 매를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죽이겠다고 해도 부활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역전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런 역전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전이 부활 사건을 예수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역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최고의 기점, 반환점이 어디 있느냐? 이 부활 사건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에 공 하나만 이제 스트라이크 던지면 경기가 끝나는데 점수차가 한 20점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점 차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승엽이하고 이대호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다른 팀끼리 뭐 대구, 삼성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둘이 나와서 제가 열심히 TV를 저기 보고 있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도 공을 선동열이 던진다 그래도 아마 모든 사람들은 한 20점 차이면 경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역전적인 9회 말 투아웃에 공 하나 남은 사건에 이 경기를 뒤집어 버린 것처럼 역사가 뒤집어진 사건이 뭐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반전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도 최고의 반전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예수 안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은 믿음의 승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승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믿음이 믿음되어진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네 믿음이 옳았다 이게 표현되는 건 뭘로 나타날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얻도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망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망할 거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망하나 저래나 망하나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죽어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또 채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게 내 인생의 역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의 역전입니까? 누군가 세상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돈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떵떵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믿음 하나 가졌다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그 승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영생의 시작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함으로 영생합니다. 부활함으로 영생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자격증을 얻은 것입니다. 자격증을. 여러분이 영화 티켓을 얻은 것처럼 천국 갈 티켓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부활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될 때 경남에 초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이 전쟁 6.25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김용규 장로님이라는 이 분이 교회를 부인과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주 이제 전도하러 가셨다고요. 매주 전도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이 권사님이 늘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하면서 마지막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렇게 불렀다고.
늘 전도하면서 영생복락면류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할머니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면류관이면 그 안에, 그 면류관은 금덩어리일 것이고 그 안에 보석이 그렇게 박혀진데, 아니 그것을 교회 다니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진짜 그 면류관 주요? 영생복락 면류관인가 뭔가 그거 주요? 그러니까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교회 가면 주요? 오십시오. 이번 주에 오십시오. 꼭 주시오. 준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온 거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봐도 그 영생복락 면류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기만 하라. 저 장로님 거짓말하는 인품이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할 거다. 그러고 이제 끝나고 있는데 딱 끝나가지고 이제 장로님을 쪼르르 짜라가서 영생복락 면류관 언제 주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라 그러거든. 또 수요일날 가니까 다음 주 주일날 오라고. 그래, 이 할머니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비싼 건게 그냥 안 줄란 같다. 그래도 줄 때까지 내가 쫓아다녀야 되겠다. 줄 때까지 쫓아다니는 어느 날, 언제 줄라다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사람도 미워지고, 이 거짓말쟁이들, 이러고 마음속에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영생복락 면류관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영생복락, 이 장로님 설교 보니까 천국에 가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이 보통 사람들이면 이 장로님 멱살 잡고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게 마음에 천국이 있다. 내가 그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날부터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난리인데 제사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까막눈이었는데 찬송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로 글씨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글을 모르는 것이 서러웠는데 글을 외워야 됐다 생각하고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 가면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밝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받느냐? 믿음의 부활을 가진 자들이 받습니다. 믿음의 부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복락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복락 면류관, 그 삶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에 쓴 관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인생의 영생복락 면류관의 첫 번째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영생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죠. 오늘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느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의 다 부활이 됐는데 그 부활 중에서 어떤 자냐? 우리는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면류관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그 영생복락 면류관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부활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냐?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체로 바뀌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늘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서양인들 묘지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가운데 있는 예배당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비석이 많은 곳에 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런 묘비에 글이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 세 줄 써 있었는데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다.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 웃음이 뜨거든. 아니 묘비에다가 뭔 저러고 장난을 쳐놨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줄을 읽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웃고 있었어.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알았지 하고 좀 진지했는데 세 번째 그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다들 얼굴들이 굳어져요. 사람에게서 죽음이란 낱말은 그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아니면 내일 죽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놓고 가족도 다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하면 아마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놓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을 거 아니면 다 내놓을 거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낱말 자체만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장수하자 이 말에도 그 반대편에는 무엇에 이 글이 들어있냐면 죽음이라는 낱말을 빼놓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우리가 장수하고 살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뒤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영은,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인간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벌입니다.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에게서 사망 선고와 같은 이 죽음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게서 힘을 뺏어 버리셨습니다. 사단도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사단에게서도 죽음에 관한 힘을 빼앗아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탄핵을 당한 것이죠. 모든 힘을 다 뺏어버리고 이 교도소에다 가다 버린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과 사단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모든 걸 빼앗겨버린 거예요. 고난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죽이겠다고 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힘이 잃어버렸다. 그 사망이 이제 사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아 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죽음아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음아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몇 달 전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요즘 이제 위내시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이렇게 닌게로 맞고 있는데 주사로 이렇게 뭘 하는데 몽롱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몽롱하니.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언뜻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냥 편안히 이렇게 그냥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또 깨우더라고요. 깨우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던 잠자면서 그 순간 이제 한 2-3시간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깨우는데 또 이제 좀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부활의 때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다시 깨어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음은 내게 있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여셨느냐? 그것은 믿음의 승리적인 사건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이 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사단 또한 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길이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